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름다우신 우리 조직의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합시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노락방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어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하여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도피성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사람을 살리는 소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나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운명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죽음을 살아가는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모든 지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주의 것으로 결정하는 삶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하고 있는 것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모습을 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의 수다 하시오니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형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에게 이스라엘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들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나로 인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속한 곳에서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5월입니다. 우리 함께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은혜의 봄동산이 열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밤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청년 이국과 양육국을 섬기시는 사랑하는 백창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이 말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성공하고 또 좋은 직업과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별됨이 맞습니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래. 물론 성실하고 인정받고 열매가 있는 것은 좋은 게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우리보다 더 성실하고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무엇으로 달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대체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20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 14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배경은 큰 전투를 마치고 지파별로 이제 땅 분배를 하는 중에 나온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땅 분배에 대해서 내용이 이어지다가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도피성을 지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치열한 정복전쟁을 얼추 마치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피성을 지정하라. 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피성을 지정하라. 좋습니다. 모세에게도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을 마무리 지어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인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상사 입에서 2번 언급된 거예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피할 수 있는 성인 거예요. 일종의 망명제도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피할 곳입니까? 바로 피의 보복자인 것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피의 보복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죽이면은 죽은 사람에 가까운 친족이 그 피값을 갚는 거예요.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죠. 피는 피로. 또 가족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와 또 사법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 시기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대체 왜 굳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그냥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큰 전투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드러나는 그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도피성을 지정하라 라는 것이에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은
6개의 지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서편에 또 3개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도 당장에 갈 수 있는 지역이 3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가는 길들은 잘 관리하라고 신명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들은 넓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표지판을 세워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인 거죠.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갑작스럽게 실수를 저지르게 돼도 당장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거기에 다 도피성들이 위치하게 있는 거예요. 혹시 어디인지 몰라서 못 가는 일이 없게끔 표지판을 세워두고 또 길이 안 좋아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그 길도 넓히고 다닐 수 있게끔 늘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와서 도망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굳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굳이 왜 만드냐 이거예요. 실수든 어쨌든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에서 원칙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저런 사연을 다 들어주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실수였어? 그거 참 안타깝네. 그래도 처형. 이러면은 가장 깔끔하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모든 원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은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 어느 민족이라도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누군가 실수든 어쩌든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피해의 보복을 당해야 하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도 세상과 똑같이 힘의 복수로만 살아왔다면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달라야 해요. 그런데 과연 무엇으로 달라야 하는가? 오늘 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달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거룩, 즉 구별됨으로써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 구별된다라는 것이 어떤 그 바리새인의 이미지, 원칙을 엄청 잘 지키고 구별되어 있고 어떤 고상한 성직자의 이미지, 어떤 성인군자의 이미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가치관들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쉬운 내용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사랑이 넘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갈등과 혐오가 넘치는 시대입니까?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또 품기보다는 그냥 밀어내고 이왕이면 그저 끝내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은 매우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식어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예, 그것이 말세의 모습인 거예요. 뭐 별다른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이 사랑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인 것이죠. 죄는 다루되 사람은 살리는 그 진정한 사랑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도피성은 어쨌든 한번 봐주자 이런 단순한 장치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그냥 무조건 보호받는 장치는 아닌 거예요. 고의로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재판을 통해서 다시 넘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충 죄를 덮고 넘어가는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죄를 무시하지도 않되 동시에 부지중에 죄를 저지른 이 사람이 어떤 그 상대방의 분노와 복수 앞에서 그대로 던져지는 것도 허용되지 않게 두시는 것입니다. 죄를 흐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죄인을 무조건 죽음으로 끝내지도 않는 하나님의 장치인 것이지요. 사람은 살리는 장치, 즉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은 게 사랑이 아니죠. 죄를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사랑이 되지도 않습니다. 정직하게 죄는 다루되 사람은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지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든지 만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 길을 관리해 놓아라. 길을 넓히고 표지판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피성에 도착하게 되면은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내 사정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임시로 보호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인가 공적으로 판단을 받은 후에 도피성 혹은 원래 살았던 곳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죽인 것이 맞다면 다시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가해자는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게 격리가 되지 않으면은 내 가족을 죽인 저 사람을 계속 봐야 하는 피해자의 마음도 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죄인도 죽이지는 않지만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나가면은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 보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 안에 머물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도피성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어떤 불편함과 갈등은 무엇입니까? 결국 원칙 싸움인 것 같아요. 나는 틀린 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칙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판단이 과연 회복의 길을 열어가는가 닫고 있는가, 이 고민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기준을 들이밀고 옳고 그름을 막 가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여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은 기준이겠습니까? 실수든 어쩌든 그냥 사람을 죽였으면 괜히 고민하지 말고 없애면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적어도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죄인 대 죄인으로서, 그리고 나도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단호하게 끝내버리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단호함이 필요한 거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 길을 위한 판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의 정신입니다.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살리는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참아주고 품어주고 생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복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선은 보호하면서 정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는 장치가 우리들 눈에는 여전히 불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닮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복음과 매우 닮아 있는 거죠. 복음도 그래요. 우리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복음의 수혜를 받은 자일 뿐이죠. 왜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살려놓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자들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까?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왜 굳이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도피성은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인 것이지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도피성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의 책임을 가진 이 모든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신 겁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려주는 장치였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1대1로 대입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다. 현대의 문제가 다 이런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닌데 너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할 자격이 있다. 너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나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괜찮다라는 것이지요. 산상수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나 마음
깊은 곳에 그 어떤 미움들, 또 말로 찌르고 무너뜨리는 것,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외면한 것들, 살려야 할 사람을 그냥 방치한 거, 내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저 모른 척 한번 했을 뿐이죠. 죄의 양상과 책임의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과 직결된다는 것이지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살 길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그 외 다른 모든 길들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부지 중에 살아있는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도피성이었죠. 거기로 피해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있어도요,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길이 닦여 있고 표지판이 닦여 있어도요, 그 길로 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매일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도 우리가 그분께 피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해볼 수 있노라고 내 의와 체면과 종교성으로 꿋꿋이 버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더불어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서 수년을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다시 도피성에서 나오게 된 사람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 본 사람은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가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대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합니까? 그 무한하신 분께서 왜 굳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의 그 모욕과 조롱을 참아가면서 대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였죠. 효율이고 가성비고 이런 거 합당치도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그런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민을 해도요, 저는 자격 없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것이 제 존재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렵지 않죠. 받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기에 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표지판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안 됐죠. 계속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히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정죄 때문에 그 길이 가로막히고 우리들의 차가운 그 시선과 무관심과 정죄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히게 된다면 우리는 도피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관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디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자리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도피성을 지정하라라는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고대 이스라엘처럼 레위인 성읍 그 48개, 그 중에 어떤 6개를 지정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살 길을 찾아주고 끝까지 회복을 구하고 죄인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우리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막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하고요, 정말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지체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약간의 용납이 필요한 그 잠깐의 시기를 걷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말 한마디로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즉시로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그 지체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다룰 것은 다루되 그 모든 방향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 말이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이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가, 그리고 내 판단이 과연 회복의 길을 열고 있는가 닫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절대 도피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적어도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디에 정답이 있노라고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2가지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먼저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더 깊이 그곳만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피할 거면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들로 허우적대지 마시고 유일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만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모든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 믿으면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우리들에게 선택지가 되었습니까? 그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2번째로, 우리가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삶의 말과 시선과 행동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끝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림으로써 저기만 가면 그 영혼이 살더라, 그렇게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노래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애통함을 가진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내 인생밖에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상한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회사 동료, 또 지쳐있는 리더와 조언들을 보면서도 그저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생명을 향한 동일한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생명의 역사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삶의 문제와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각자의 삶만 바라보더라도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과 사업과 또 고뇌, 우울로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노라고, 나는 이제 앉아있을 수밖에 없노라고, 내 인생은 실패했노라고 두려움 속에 좌절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 길을 여시고 그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나아갈 때 길을 여시고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인생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회복을 허락하여
일어나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의 단소리에 오늘 한 사람 마음을 주여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더 깊이 피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외로운 영혼, 죄책감에 빠져있는 영혼, 상처와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옵고, 있다면 주님 참된 도피성을 누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하여 부르짖는 모든 지체들마다 위로와 소망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이런저런 갈등들 다 주님의 은혜로 덮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정죄가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풍성함이 에녹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를 깨우는 놀라운 등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 말씀 위에 선 든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마일 부분 리더 컨퍼런스 중입니다. 노티스 샬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은 늘 소리 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로 힘써주는 리더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스마일 가득한 일국과 함께 5월 셋째 주 사랑 노티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비전 새벽 예배 직후 청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토요일 아침을 말씀으로 깨우고 예배가 끝난 직후 청년부와 함께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져보면 어떨까요? 토요일 비전 새벽 예배는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시작되며 예배가 끝난 후 본당 북측 3층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랑 노티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교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영회 봉사를 하면서 좀 다른 사람들 많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숙소 안내랑 식당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양회에서 우리 청년부들이 먹고 마시는 간식을 준비했었습니다. 밖에서 이제 차량들 들어오면 안내해주고 저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해주는 역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가 정말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자리라는 걸 느끼게 됐고, 누가 리더로 서행한다거나 제자훈련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멀게만 느껴진다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양회 외부봉사팀 하고 이제 제가 진심으로 더 축하해 줄 수 있고 이벤트도 같이 하고 되게 좋았어요. 누구든지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스텝이 편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분들 다 바로 지금 지원서 작성하세요. 지금 당장 들어와! 그리고 우리 제자만 리딩 당장 신청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구별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앞서 영상 광고 보셨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시면은 1번 광고인데요. 2026년 여름 수양회 네, 날짜가 이미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여름 수양회가 7월 3일부터 5일까지 3, 4, 5 이렇게 여러분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캘린딩 해 두시고 기도하면서 언제 등록하지?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먼저 수양회 스텝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고 또 이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전도팀 전도사역 안내가 있습니다. 또 함께 우리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많은 새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곧 마무리가 될 텐데요.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편을 보시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셔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대해서 소개받으시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새가족 모임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39편 찬양하신 후에 소그룹 장소로 모두 이동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오. 주의 생각이 어찌